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잠옷실이 상당히 멀어진 것 같아요. 저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좋은 밭이 되려면 이 제목으로 첫 이제 입당 예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공간을 확장하고 나서 첫 예배로 조금은 미완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로 여러분 참 많이 들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전하셨고 또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비유가 알쏭달쏭하니까 찾아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묵상해 갈 때 좀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아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으면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비유에는 4가지 밭이 소개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 씨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씨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좋은 땅은 23절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길가밭과 좋은 땅의 차이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와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 씨를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사단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그걸 다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또 듣게 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는 느헤미야 8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오늘 찬양에도 이제 참 연결이 되어 참 좋다 싶은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이제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청소하고 쓸고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 예배당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참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 시대 때는 완전히 그냥 다 무너졌던 폐허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그 이제 성전을 낙헌식을 드린 후에 이들이 함께 모여 지금 기뻐하고 있으니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절기로 유대력 7월 1일 나팔절이었습니다. 절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이렇게 모이지만 이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모이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읽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 하면 가을 추수가 지난 시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추수로 인해서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해졌고 하늘도 높고 푸르고 또 날씨도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제 성벽도 무엇보다 이제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족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도 만약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의 기갈이 있다면 그 영혼은 빈곤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말씀을 무려 6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주일 고작 해봐야 35분 40분 정도인데 여기 지금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거든요. 지금 저는 서 있지만 여러분 앉아서 편하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들은 다 일어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 위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아멘을 잘 하시는 편인데 여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자세히 보면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기 에스라가 단위에서 성경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그 읽는 율법을 깨닫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는 이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역시 들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먹고 마실 것이 있어서 즐거워한 것도 아니고 또 성벽이 완공되어서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백성들 안에 큰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이 생기자 이 백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백성의 대표들이 에스라를 다음날 찾아갔었고 말씀을 더 우리에게 들려달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모였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초막절 절기다 보니까 이 초막절 말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자 이런 결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우리 10대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섬길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신약 통독 수련회를 한번
했다가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 가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제가 읽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읽고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의미는 너무 좋죠. 아이들이 신약을 한번 짧은 시간 단기간 안에 다 읽어낸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애들이 많은데 그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2박 3일 일정으로 신약 1독을 목표로 잡고 참 아주 큰 목표를 잡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죽도록 다 읽었습니다. 잠 오는 아이들 뒤에 세워가지고 서서 읽도록 하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도 이제 막 좋은 것으로 먹이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결과는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병나고 애들도 수련회 다시는 안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악의 수련회였다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전혀 깨달아지는 것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읽기만 했으니 아이들이 너무 지겹고 지루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깨달아지지 않으니 이제 지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저희 어른들은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좀 알고 있으니까 읽으면은 굉장한 좀 은혜가 올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억지로 계속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간식 먹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빌립보서나 뭐 에베소서나 짧은 신약의 서신서 한 권을 또는 뭐 복음서 이런 것들을 하나 갖고 좀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말씀을 알게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신약 통독 수련회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큰 열매를 맺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로 선교를 갔던 나라가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또 베트남이나 또 이제 피지도 우리 유정선 선교사님이 계시는 피지도 한 2차례를 다녀왔었는데 선교를 가면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 오지로 들어갑니다. 피지를 들어가더라도 피지의 수바나 난디 같은 그런 수도가 아니라 라키라키라는 그 아주 오지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화장실 문제가 곤란한 것입니다. 여학생들이 처음에 막 기겁을 합니다. 밑에 막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고 이런 화장실이니까 물론 곧 적응을 합니다. 선교를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합니다. 5분, 10분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큐티를 합니다. 1시간이 기본이고 어떤 날은 2시간씩 큐티를 합니다. 한 번은 오전 내도록 다른 사역은 하나도 못하고 큐티만 하고 밥 먹고 오후에 사역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가 큐티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합니다. 예를 들어 20명 정도가 선교를 간다. 그러면 20명의 나눔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겨울 것 같지만 아이들의 큐티가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큐티 나눔이 너무 좋아서 매년 선교를 가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다친 이제 아이도 같은 본문으로 나누는 큐티를 그날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본문으로 나누는 큐티 나눔을 20번 이상 듣다 보면은 내용이 안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다양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나누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묵상한 것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 이제 나눌 거 없으면 뭐라도 들어서 나도 사실 저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렇게 나눕니다. 뭐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보니까 약간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잘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정도는 조금 뭐가 이렇게 서먹서먹 하다가 이 오전에 큐티 나누는 시간이 아침밥 먹고 큐티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후에는 선교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오전에 큐티 적용한 것을 나누고 자기가 어떻게 하루를 살겠다고 적용한 것을 잘 적용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묵상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본인이 묵상했다면 더운 나라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지칩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덥고 짜증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대충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한 것을 와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나서 간증을 나눕니다. 이게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전체 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늘 있습니다. 이게 단기 선교를 가보면 정말 참 놀라운,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오늘 우리 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봤는데 그 말씀이 그 선교 일정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제가 선교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교팀 전체를 끌어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아침 선교 가면은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녁마다 나누고 기도를 하면 정말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아이들이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선교지의 그 예배실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캄보디아의 그 고아원 건물 안에서 그 바닥이 이제 뭐 우리처럼 이런 바닥이 아닌데 흙바닥 비슷한 바닥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무릎 꿇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그 장면들이 지금 제 속에 다 있고, 우리 유정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피지의 이제 그레이스 처치라고 라키라키에 있는 김석중 선교사님, 서울영릉교 평신도로 있다가 뒤늦게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서 교회 세우고 그 교회를 참 멋지게 세웠는데 그 교회 이 바닥에서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저는 쟁쟁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막 아니고 이러니까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선교 중반쯤 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막 까르르 까르르 웃고 다닙니다. 애들이 잘 안 웃거든요. 10대들 한번 보십시오. 웃습니까? 앉았을 때 이게 수업할 때 선생님들, 우리 여기도 이동원 집사님 또 김경석 집사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정말 웃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로 서로 뭐라 하면 막 변했다고 합니다. 너 좀 변한 것 같아, 너 얼굴이 좀 맑아진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선교를 마칠 때쯤 되면 서울에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가고 싶다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환경도 좋지 않은데 왜 거기에 계속 머물려고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서울 가면 이 은혜가 끊어질까 싶어서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나누며 은혜 받으며 저녁에는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고백을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합니다.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씨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쉽게 말하면 높아진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다 들은 이야기다, 다 아는 이야기다. 오늘 이 설교만 하더라도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오늘 다 아는 이야기 하시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얼마나 통달했던 자들입니까? 구약을 달달 외웠던 자들입니다. 내가 구약을 달달 외울 정도다, 이랬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두신 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데, 이 설교는 단지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 지식은 이제 신학교 갓 들어간 초임 전도사님보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파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성경 지식이 아닌 그분을 통해, 그분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져야 내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던 사람 중에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뭘 저거 말씀을 전하다 저렇게 서 있나? 나사렛에서 무슨 잘한 것이 나온다고 이러면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얕보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정말 불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 살 수 있어요. 강팍한 마음의 아이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강팍함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늘 입에 달고 다녔던 것, 이 강팍함의 열매는 불평이었죠. 불평. 이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말씀을 의심하고 밀어내어서 받지 않습니다. 반면 이 강팍한 마음의 반대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감사로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신기하게도 뭐든지 감사로 받습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참 공사하는 분들을 잘 또 모셔야지 공사가 진행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2017년에 한 번 했었고, 2019년에 한 번 했었고, 22년에 한 번 하니까 올해 한 번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절대 안 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은 분리개척으로 가는 거로.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공사하면서 보니까요, 뭐 이렇게 조금 한데 그분이 잘못한 건데도 제가 가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저한테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감사하다고요? 아니, 그냥 감사하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마음도 더 높고 더 또 받아들이고 잘 도와주시고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삶이 다 이렇게 형통하게 좀 풀리게 됩니다. 공강 확장 공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어제도 열심히 오셔서 청소하고 하셨지만은 이제 다음 주 좀 남았습니다. 한 수목 정도 되면 끝날 것 같고, 화요일 정도에 의자를 좀 오래 해서 올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다 올려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말씀이 또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이 아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취향의 문제라면은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따 저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고 나서 뭐 하는데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고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이제 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오늘 예배 마치고서라도 또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런 말씀들은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로 채워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정말 본질도 아닌 문제 갖고 우리가 감사가 사라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이나 좋아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밑에 우리 4층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부족하지만 또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지금 공사를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덥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더웠으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 틀 수도 없고 다 보양을 해놔가지고 할 수도 없고, 추웠으면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적절한 날씨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이걸 주셨구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임이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구나. 저것을 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정말 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큐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편 몇 편 말씀인지 하여튼 그 말씀 중에서 한 단어가 딱 제가 딱 꽂힌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넉넉하게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정말 한쪽만, 여기만 이렇게 예배 드리던 공간을 2칸으로 들고 이제 3칸으로 들고 전체 5층을 다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주일학교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어가지고 예배실도 더 늘릴 수밖에 없었고, 주일학교 예배실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불평함으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 모였을 때 모이시면은 정말 여기서 감사할 것이 뭔지를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목장별로 모였을 때도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고 오늘 하루 정말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2가지 마음이 더 소개되는데, 이 2 마음 모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덤불입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얇게 덮여 있습니다.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요. 좋은 밭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바위가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나면 이내 말라버립니다. 20절은 돌밭이 어떤 밭인지를 설명하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막 은혜 받아요.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쉽게 넘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돌을 솎아내야겠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돌들을 솎아내야 될 겁니다. 또 22절은 가시떨기밭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제가 답답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근데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신앙이 못 자랐느냐? 결단하고 그냥 발걸음을 딱,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떼지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예배 오면은 은혜도 받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진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 젊고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여러분 관원이면 그 당시 상당히 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도 다 지킨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가 재물 사랑함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면 너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주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신 것이죠. 진짜 재물을 다 팔으라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희 우리 성도님들 재물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거기에 이미 가시떨기가 먼저 자라고 있었습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지만 이미 가시떨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양분도 뺏기고 햇빛도 가리고 가시로 찌릅니다. 그러니 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염려가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고 저 마음 품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해요. 사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복잡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만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단순화되면 신앙도 아주 단순해지고 편해지고 재밌습니다. 수시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습관을 들일 게 따로 있지 염려를 습관으로 들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돌보다는 단어는 뭐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다 이런 뜻도 있고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염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염려합니까? 어제 저녁에도 염려하고 오늘 아침에도 염려하고 교회 오면서 염려하고 여기 앉아서도 또 염려하고 있고 계속 염려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염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맡기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청년부부회를 인도해 보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갓 부모가 된 젊은 부부는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랬지만은 아기가 자고 있으면은 가서 숨 쉬는지 안 쉬는지를 코에 이제 손을 대보고 심장에도 손을 대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를 터치하다가 애가 깨기도 하고 아내에게 혼나기도 하고 애 개우전에 했더니 또 깨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 잘못된 게 아닐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애기 낳고 엄마들은 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밤에 애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벌떡 일어나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염려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셨습니까? 아이가 누워서 이게 포대기로 둘둘 쌓여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세상 염려를 다 하고 있는 그런 갓난아기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염려합니다. 아이가 내일 뭘 먹지를 걱정하는 아이는 그는 없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염려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알아서 그분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로 맡기라. 너희는 기도로 맡기기만 해라. 기도로 맡기면 너희도 편해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맡기고 이거는 내가 맡기지 않고 이런 것 아닙니다. 뭐든 맡기라고 합니다. 기도로 맡기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어젯밤에 계속 염려했던 문제, 또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염려했던 문제, 그 문제를 기도로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합니다. 돌보신다. 주님이 염려하신다. 주님이 더 관심을 가지신다. 나보다 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습관이 되었다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염려의 습관이 아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 성장,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금요일 날마다 앞에서 인도할 때마다 늘 좀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실 때 옆에 좀 사람이 없어야지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기가 좀 불편하시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막 구석구석에 숨어서 자리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금요일에 더 많이 좀 나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여러분의 염려를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쁜 밭의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다 안다는 태도를 버리시고 뭐든지 잘 배우려는 태도,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잊혀지지 않는 그 작년의 그 모습이 지금도 참 저의 인생의 하나의 뭐랄까 본받아야 될, 붙들어야 될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위임식 때 우리 손봉호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제 축사도 해주시고 오전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참 어른이십니다. 이제 호칭이 장로시지만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아주 명문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도 다 하셨고 실력도 정말 탁월하시고, 근데 요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앞에 나와서 축사하시는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모든 것을 굉장히 다 적으시면서 성경을 다 한 장 한 장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정말 저것이 주님 닮은, 저런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구나. 내가 정말 평생을 배우고 나도 달려가야 될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걸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높아진 마음, 굳은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람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참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도 참 처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성령님,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좀 바꿔주십시오. 나의 이 마음을, 악한 마음, 내 속에 참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만 늘어나서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지식만 가진 사람들 보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정말 이게 좀 접근하기 힘듭니다. 근데 성령으로, 정말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자들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의 눈이 열리고 육의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에 5분 10분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는 언젠가부터 보니까 또 막 예배 전에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는 마치고 하셔도, 교제는 마치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는데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예배 시작 전에 인사 이렇게 막 하지 마. 이제 예배당 넓어졌으니까 또 인사로 다니려면 힘들 겁니다.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마치고 인사를 나가려면 한 2박 3일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시고 여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예배 전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 그게 바로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 때문에 계속 눈물이 흐르고, 말씀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삶의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열망이 막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요즘 진짜 말씀의 은혜가 있나요? 큐티하는데 막, 저는 요즘 큐티가 참 좋더라고요. 하는데 하나하나 본문을 막 한 단어 잡고 은혜 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큐티하는데 은혜가 있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또 듣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가 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 때가 참 종종 옵니다. 설교 막 준비하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막
이게 저에게 말씀이 저를 뚫고 들어가지고 휴지로 눈물을 막 훔치고 이럴 때가 참 종종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러합니까? 오늘 비록 어수선하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새로운 공간이 여러분 새롭게 이제 단장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실 이 공간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참된 성전,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7주년 참 의미 있는 시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경험합니다. 7주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5천 공간을 다 저희로 하여금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공간만 새롭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사실 관심도 없는데 이 공간 새롭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안에서 진짜 교회인,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 성전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새롭게 된 이 공간에서 여러분, 저는 더 좀 본질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이 추악한 죄인들이, 이 정말 굳어있는 아주 완고한 죄인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공간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 전도해서 여기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말씀 듣게 해서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면서 선교로 나가고 확장하고, 그렇게 좀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름 나는 교회가 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했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